요즘 사람들은 그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느려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빨리빨리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경쟁하는 사회 같습니다. 전자제품을 보더라도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텔레비전도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요즘 TV 보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또 채널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널 보다가 금방 이제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로 돌려버립니다. 한 채널을 오랫동안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더욱더 사람들의 인내심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조금만 느려도, 반응 속도가 느려도 또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이 기능이 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떨어지면은 금방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또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무한 경쟁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출세하고 또 성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가장 최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고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기 교육 열풍이 거셉니다. 유치원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초등학교 되면 또 많은 학원을 보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점점 공부 시간 학교에서 늘립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체육 시간은 점점 줄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덩치는 더 커졌지만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인내심도 또 지구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 참을성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또 학교 교육도 학생들의 그 인내심 또 참을성을 길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점점 오히려 더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사람들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또 참을성이 약해져서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더 험악한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세상에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사랑의 열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찾아올 그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는 유일한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유익성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망의 해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탐욕과 또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인내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내심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상황 속에서 웃어 넘기게 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나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부분 나눠서 효과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건물을 하루아침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또 허점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할 때 부분 나눠서 어느 날은 땅을 파고 또 어떤 날은 벽돌을 쌓고 또 어떤 날은 시멘트를 바르고 어떤 날은 기둥을 세우고 또 어떤 날은 배관을 설치하고 또 전기줄을 설치하고 이렇게 부분 나눠서 건물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어야지 튼튼하고 또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을 한 번에 하시지 않고 부분 나눠서 조금씩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루 만에 다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 달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번에 하루 만에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부분 나눠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부분 나눠서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일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죽은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준다 해도 땅 위로 3cm밖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충분히 줘도 땅 위로 3cm, 새싹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이제 때가 되면 갑자기 3달 만에 25m 이상 그 모죽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죽이 그 땅 속에서 고난과 인내의 시기를 거치면서 모죽이 이제 때가 되면은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하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 어느 때가 되면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죽은 5년 동안 그 땅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린 다음에 뿌리가 튼튼해지면 때가 되면 그 위로, 땅 위로 25m 이상 대나무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뿌리, 또 기도의 뿌리, 또 인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신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셔도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져서 넘어지거나 휘어지거나 하지 않고 곧게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또 신앙의 뿌리와 또 기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욥도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우리가 원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해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이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또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이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고 다른 것은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성급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래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을 지나치게 그리고 과하게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고 죄이다. 어떤 것을 지나치고 과하게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지나치게 또 과하게 바라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이룰 때는 지나치게 원하고 과하게 원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얻을 때는 그때 잠시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이더스는 왕인데 마이더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한 남자가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술 취한 남자는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는 그 술 취한 남자가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임을 알아보고 큰 보상을 바라면서 그 술 취한 남자를 나무라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 디오니소스가 마이더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마이더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의 소원은 내가 손으로 잡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 디오니소스는 그 마이더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는 처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거닐면서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황금 나무가 되고 또 조각상을 만지면 황금 조각상이 되고 그리고 마차를 만지면 황금 마차가 되고 또 그 분수대를 만지면 황금 분수대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집으니까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금으로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더스가 배가 고파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그 사랑하는 외동딸이 마이더스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이더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자 너무 기뻐서 자신이 손으로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해버린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냥 무심코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하자 너무 괴롭고 또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런 소원을 빌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욕망, 탐욕을 얻을 때 잠시는 기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아들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스마엘 때문에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밧세바를 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고륙상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잃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잃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울면서 후회했지만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그때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탐욕과 또 우리의 그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또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또 서약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모든 욕망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서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어. 나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풀 때 갑자기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슬프죠.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옛사람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죽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경계를 풀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게 해달라고, 옛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경계하면서 기도해야지 옛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와 야생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초원을 지나다가 그 야생마를, 아주 멋진 야생마를 발견했습니다. 멋진 야생마를 발견해서 그 야생마를 잡아서 자신 신하들에게 저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야생마 등에 올라탔는데, 올라타기만 하면 야생마가 이제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등에 올라탄 사람들 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야생마를 길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그 야생마 가까이 가서 그 야생마 등에 올라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고삐를 태양 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 야생마가 태양을 바라보게 되니까 야생마가 온순해졌습니다. 미쳐 날뛰지 않았습니다. 야생마가 온순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성벌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도 온순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야생마가 왜 미쳐 날뛰었냐면 사람들이 올라타면 그 야생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라타면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야생마가 미쳐 날뛴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타자마자 고삐를 틀어서 야생마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태양을 바라보게 해서 미쳐 날뛰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마는 온순하게 길들여져서 알렉산더는 그 야생마를 타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야생마가 알렉산더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또 욕망을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그림자를, 옛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 야생마처럼 미쳐 날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망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것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을 얻었지만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예수님과 또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고 욕망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인내는 욕망이 모든 것을 잃을 때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인내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번 천국에서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와 또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셔서 최후에 웃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인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